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프레주교회와 헤세드 글로벌 미션 처치 두 교회가 하나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며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춤추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골수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뼈들이 연락하여 살아났던 것처럼 또한 사방에 있는 생기가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오니 주여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소재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교회를 짓더라도 그게 프로젝트가 다 있습니다. 프레즈 교회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헤세드 글로벌 미션 처치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림에는 제가 전에 섬겼던 성처 건축 현장에서 제가 있었는데 이 전주 수목교회 조감들을 제가 한번 컴퓨터로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가운데 그 조감들을 따라서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맨 위에 왼쪽부터 여러분 왼쪽부터 마당 땅을 고르죠. 그 다음에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철 구조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붕을 씌우고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부 공사를 하고 그러나서 이제 교회가 조감도대로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이것처럼 교회 하나 건물이 세워지는데도 밑에 기초 공사와 골절 공사와 모든 공사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도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시간을 사용하시고 자기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기초를 보면 누가복음 4장, 오늘 말씀 읽은 건 누가복음 5장이지만 그 5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4장, 5장, 6장, 7장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한마디로 영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인데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는 것을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 마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 그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로 그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다음에 그분이 처음으로 어디 가셨냐면 자라나신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나 봐요. 그 나사렛 해당, 예수님의 자라나신 고향의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요벨, 주빌리,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초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 해당에 가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35절로 36절에 주님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희년을 선포하고 그 희년대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이 사건을 4장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고르기 위해서는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속에 있는 것들 다 돌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걸러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신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고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땅을 고르고 평평하게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기초공사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인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기반으로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필요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의 눈을 가지고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웠느냐? 첫째는 뭐예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우죠. 왜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물론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까닭에 주님이 그리로 가신 것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교회로 세움을 받은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물론 그 순간에는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어떤 이는 고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는 우리 인생 삶의 역경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고기를 잡아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은 그 깊은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다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는 누구를 일꾼으로 세웠어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일꾼으로 불렀어요. 고기 잡는 사람을 영혼 낚는 어부로.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적 센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교회에서는요, 교제도 중요하고 징교도 중요하고 배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의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들을 불러내어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세운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에 올라타셔서 천국 복음을 수많은 해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만 찢어져서 그물을 깃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어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우리 형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어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 해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어쩌면 로고스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신 것은 뭐예요? 레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로고스의 말씀도 선포되지만 레마의 말씀도 선포되는데 역사는 어디에 있냐? 레마의 말씀 속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로고스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서 레마의 말씀을 내가 오늘 받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그냥 보편적인 말씀만 듣고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사실은 물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쩌면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목회자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 말씀 속에서 어느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은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죠. 교회,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어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2배 가득 채우는 역사가 났습니다. 기적이 났어요. 그러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어에게 기적을 체험하고 배에서 내려와서 주님에게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이야, 내 믿음이 참 대단하지요. 주님, 기적이 났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순종을 못할 텐데 제가 되니까 그래도 순종했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뽐낼 수 있어요.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런 기적이 났습니다. 야,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내 인생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은 이런 놀라운 기적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행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어에게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기쁨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여,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성경을 그냥 여러분들 썼으니까 그냥 읽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에게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바닷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자기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악이 베드로를 두렵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정말로 아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그저 아주 선하게 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자기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운 교회는 바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또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헌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성취해 갑니다. 기초를 세우고 교회라는 기반을 세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점점점 하고요, 뒤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해 나갑니까? 첫째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줌으로 죄의 사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됐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죄가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죄가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바로 마귀 사탄의 나라예요. 그것은 바로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죄는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로 임한다는 의. 죄가 떠나가는 거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중병자를 보시면서 그 병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신 그 직전에 그분은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어요. 이건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과거의 유대인,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색깔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이나 평일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개념은 죄 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할 때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잖아요. 그때도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에 계속 유지됐던 거예요. 해당 문화가 발전했어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사함의 문제는 오직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제쳐놓고 그 중병자를 버리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 두 번째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기초공사에 이미 다 색깔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도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은 오늘 말씀 본문 초두에 세리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마태입니다. 이 레이라는 사람의 집에 주님 들어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배설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어떻게 성취되냐? 죄가 사해지고 병자가 고침받아지고 축제 한마당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오늘 말씀, 소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을 왜 이 소제목을 또 잡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인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에게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할 테니까 묵은 포도주, 낡은 옷, 낡은 부대가 뭔지,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새 옷이 뭔지 한번 묵상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배우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을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상징할까요? 뭐라고 있어요? 율법. 할렐루야. 율법입니다. 물론 낡은 가치관, 낡은 사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율법.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려 예수님 2000년 당시에 무려 1450년 가까이 된, 1500년 가까이 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세우기가 바로 BC 1445년도에 세웠으니까 율법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1500년 가까이 된 낡은 부대여 묵은 포도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수님 당시까지도, 심지어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정통 예수님 당시도 1500년 된 옷을 입고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가까이 그들은 낡은 옷을 지금도 입고 있어요. 회당이라는 예배가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의 낡은 옷에 몇 조각 새 옷을 붙였을 뿐이에요. 서로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고, 율법의 할례, 8일 만에 그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이 모든 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요 낡은 가죽 부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뭘 상징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성취된 복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게 새 포도주, 새 부대. 주님이 말씀하신 역설적으로 한번 봅시다. 새로운 포도주인 복음을 율법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에 복음을 가지고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은 제사 개념이 아니야.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을 성전 제사에 어떻게 넣어서 복음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인 복음과 치유 사역을 통한 희년의 예배. 따라합시다. 희년의 예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분간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쩌면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행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모르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알면서 행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모르면서 행하거나 전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해 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인 그 핵심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그것은 뭐냐? 치유사역. 할렐루야. 치유사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치유사역입니다. 사실 프레이즈교회나 우리 교회도 항상 치유사역을 선포하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찬양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 찬양하지만, 실제로 사역 중에서 저도 하긴 하지만 자주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느 곳에 가서 예배드린지 이제는 항상 합니다.
묵은 포도주에 갇혀서 사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부딪힙니다. 낡은 가죽부대의 안식일이라는 그 가죽부대에 그들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안식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이 그들의 절대 가치여 절대 정통인 것입니다. 절대 불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절대 가치가 있고 절대 불변한 그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분을 핍박하고 해방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포도주에 갇혀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낡은 가죽부대에 담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주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인 것입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되었지 유대인들이 과거의 제사를 통해서 했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참 안식을 주고 주의 날에 성취된 것입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지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어디에서 누려야 돼요? 예배 현장에서. 할렐루야. 예배 현장에서. 저도 그랬고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 실제 전도 현장이니까 전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맞지만 실제로 주님이 꿈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 고침받고 희년이 선포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나는 그걸 잘 몰랐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그냥 사고로는 이해는 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실제로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렇구나.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구나. 할렐루야. 이야, 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다 해결받고 가니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물론 구약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회개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제사함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들었던 제사보다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건세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마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병자 고침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받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바로 치유와 회복,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그들이 제사함 받고 할 때는 자유를 누렸어요. 하물며 복음을 오신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천국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의 건세가 선포되는 이것에서 우리는 치유를 맛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맛보고 해방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자유를 맛보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희년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희년의 예배만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완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매고 푸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케 하는 원수 마귀를 묶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만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신연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자유를 맛보고 회복을 맛보고 치유를 맛보는, 회복을 맛보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각해. 여러분, 저는 심각하게 해도 여러분들 평안하게.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성취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 아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주님, 내가 벌써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성령이 당신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줄 알았는데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고 유대인의 회복이 언제 오는지 깜깜무소식인데 오실 거기가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주님이 실제로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지금 이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성취인데 내가 온 걸 뭘로 증명하겠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성취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따라감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 속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배가 죽은 예배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산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신연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고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3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갖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자 고침받음으로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냐? 이제 지금까지 말씀한 핵심을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희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로 자유케 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가 경험되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제3이 이루어지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영육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 역사의 현장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예배요, 이것이 율법의 묵은 포도주가 낼 수 없는 새 포도주만의 맛입니다. 성전 제사가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선민의 옷을 입고 율법의 포도주를 마시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부대에 제사를 담아 하나님께 안식을 지켰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고 복음의 새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위로와 참된 자유를 맛보며 주님의 날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이제 실제로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만요. 제가 이게 소리가 안 나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온수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중한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저주케 하는 원수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괴롭히는 원수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병자 고침받고 강건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신원을 선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쓰시고 교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병자 고침받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하나님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는 이 희년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믿고 순종하여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돕고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프신 분은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또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가지 마음에 고민 있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육신의 질병과 저주 가운데서 헤매이며 방황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병들었사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가 병들었사니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울하고 여러가지 마음의 상처를 해서 저주 가운데 고민하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시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내 속에도 눌리게 된 것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님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